장사후유신이로다. 경망 치명멸하야 무부기탐진이라. 무비공유지하면 유연톡임진이로다. 사과 중에서 아라한가가 마지막인데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그건 얻은 것 그 자체로의 집착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반의 세계라든가 불교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깨달았다는 그런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또 하나의 큰 집착이다. 그런 집착이 떨어지고 없어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남도 없고 또한 멸함도 없으며 그 본질에서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이 본질 그대로라는 겁니다. 나라는 자신도 없고 또한 3인칭의 모든 사람도 거기에는 없다. 영원히 번뇌의 장애를 제하고 길이 뒤에 몸이 있다 하는 것을 사양함이로다. 아라한이 되면은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질 않고 멸진정이라는 정에 들어서 그 정 속에서 안주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후신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부처님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진리 본질 자체에서 볼 적에는 번뇌다 벌이다 태어난다 멸한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눈병이 나가지고 그 파란 하늘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눈병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 허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원각의 진리,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우리 본분, 그 진리의 세계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멸했다, 이건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서 지어진 것이지 진리 그 자체는 파란 하늘 허공 그 자체라는 겁니다. 태어났다 멸했다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우리는 욕심이 생기고 또 거기에 의해 가지고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벌어지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그 진리 자체는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거기에 또 아라한가를 얻고 부처님 지혜에 올라서 설법을 한다 열반을 구한다 하는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눈병이 나가지고 눈을 비벼서 허공을 볼 적에 허공에서 꽃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게 불교의 대승경전을 이해하는 기본입니다. 허공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눈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허공꽃이 생겨나고 허공꽃이 멸합니다. 우리 눈병만 나으면은 본래 파란 허공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49년 설법하신 것은 중생에게 열반의 세계를 가르쳐 준다든가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도된 눈병, 자기 자신에 집착되어 있고 외적인 사물에 허덕이는 자기 본질은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허덕거리는 전도망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이죠. 부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극락으로 이끌어주고 아미타불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아미타불 세계에 보내겠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속에 극락도 지옥도 극락도 우리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비뚤어진 생각을 내면은 금방 내 눈앞에서 우리는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고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없고 우리 몸뚱이 자체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이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이건 부분적인 매니까 아무 집착해서 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온노비 같은 걸 신문에 이렇게 도모사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형편이 그러니까 옷 한 벌 사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분석하다 보니까 뭘 자꾸 꾸미다 보니까 조직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속이게 되니까 집안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영감도 망하고 우리 불교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그렇게 또 거짓말 만드는 조직적인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과를 얻는다라고 해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얻었다 하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고 진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지만 그것도 하나의 멍해다. 집착이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부처님이 성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래 갖추고 있고 자기 것인데 왜 도를 깨달았다고 하고 왜 법을 설하겠느냐. 부처님도 설법한 적도 없고 그저 한갓 얘기할 뿐이지 도를 깨달은 적도 없다. 그건 이미 자기 살림살이가 원래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진리를 실천하는 보살도 마찬가지다.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보시바라밀을 행한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진리가 진선진미하다. 이런 생각에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집착이고 그 맑은 허공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극락이다 지옥이다 번뇌다 고리다 선이다 악이다 시다 비다 장이다 단이다 괜히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화음의 세계라든가 금강의 세계는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지만 하나의 물방울이 큰 태평양에 떨어지게 되면은 태평양하고 하나의 물방울이 같이 융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간이 되질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텅 비어버렸을 적에 비어버린 그 마음에서 자유자재한 어떤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비었다 깨달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집착이라는 겁니다. 이 금강경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몸이라든가 눈앞에 나타나는 대상들, 잠시 머물러 있는 것들,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하나의 티끌이 모여서 크게 된 것이고 공간은. 그래서 장자에 보면은 태산이 큽니까? 화산이 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장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티끌보다 큰 것이 없다. 백두산이 아무리 크지만 조그만 티끌이 모여서 백두산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습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큰 모습만 보고 내면의 근본 뿌리인 적은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람도 없을 적에 비어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될 현주소가 아닌가. 거기는 허무정멸에 빠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비어버려도 거기는 비지 못할 어떤 신령스러운 그 자신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비어있는 공간,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고 현주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런 부처님 마음하고 나하고 가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길이 영원히 뒤에 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진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탐진치 업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서 몸을 받고 태어나고 그런 것하고는 영원히 하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계도 또한 눈앞에 보이는 경계도 없고 마음도 또한 멸해서 다시는 탐진치를 일으킬 수 없어. 그렇게 해서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불교도 없고 질도 없고 열반도 없고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무비공유지라 자비가 없고 공연히 지혜만 있으면은
유연독임진이로다. 유연이란 말은 빨리, 재빨리 그런 말이죠. 부사로, 시간 부사로 재빨리 호울로 진에 맺겠음이로다.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에 안주를 하고 중도에 나와서 중생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라한가를 얻어가지고 정멸의 정에 들어서 자기 혼자 진리에 머물러서 진리에 안주한다라고 하면은 지 혼자 멋있는 것이지 뭐 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시 길 한복판으로 나와서 중생하고 같이 함께하는 차별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지. 평등의 세계에 안주해가지고 멸진정이란 열반에 들어앉아있으면 뭐하겠느냐. 혼자 깨끗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깨끗하게 살려면 중생과 모두 함께 다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야부 인착하면은 의전환불신이라. 이 불교를 가진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고 그 진리 공간 평등 차별이 끊어진 평등에만 머물러 가지고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된다면은 인착이란 말은 불교인 스스로 빠져가지고 하나님만 느끼는 쪽으로 쉽게 풀이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만 안주해서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잘못 알게 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다. 아무리 화려한 것을 얻고 소유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면은 그건 또 하나의 큰 병이다. 평등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다시 차별의 세계에 나와서 그 평등의 이치를 실천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깨끗이 이루어지는 불국토 장엄을 해야지. 자기 혼자 편히 산중에 앉아서 동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건 차라리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 깨치기 이전만 또 도리어 못한 것이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야부스님은. 전을 의지해서 도리어 옳지 못함이니라. 한무스님 설이 무쟁지 이 다툼이 없는 실이 있음을 씀일세.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상대적인 모든 것을 건립해가지고서 자기 마음속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있는가 하며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면하면서 자기 쪽으로 이로운 쪽으로 또 자기 어떤 생각을 가져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상대했을 적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툼, 그러니까 안에 파장이 일어나는 마음의 다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서로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차별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 그런 그 다툼이 내면 다툼이 그런 차이로 풀이가 되겠죠. 그런데 내적이나 외적이나 다툼이 없는 참다운 이치를 소유함을 쓰는 까닭으로 거기에는 걸맞게 다툼이 없는 명분을 소유했다고 할 수가 있다. 명시를 그렇지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실지하고 거기에 응하는 그런 명분의 분수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그 내 마음속에 그런 명예라든가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흔적을 다시 모름지기 참된 수행이라면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마음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도 색깔도 냄새도 없습니다. 빛도 소리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데 지옥을 건립하는가 하며 또 극락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마음의 원래 근본 뿌리는 비어있는 거니까 명과 실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도 다시 모름지기 두 개를 깡그리 잊어버려야사 비로소 옳다. 자식을 키우는 보살님들은
자식한테 뭐 베풀어주고 뭐하고 명과실을 따지고 뭐 어쩌고 그럽니까? 생명과 생명의 끈이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은 또 아버지에 향하는 마음, 거기에 어디 명과설이 있습니까? 그건 오직 대자대비의 어머니하고 자식하고의 어떤 생명선이 서로 이어지고 거기는 진실이라든가 어떤 그 머리로 따지지 않는 저 내면 심층에서 우러나오는 살이기 때문에 그건 명분이니 실이니 그런 거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하는데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명분도 따지고 실제 이익도 따지고 그러지만 보살의 살림살이, 부처님의 살림살이 그것은 하나의 생명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돼지든지 말이든지 소든지 꿈틀거리는 벌레든지 사람이든지 부처님의 자리에서는 볼 적에 하나의 생명은 평등하고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말이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입주의 말이 배가 터졌죠. 그 배가 터진 그 입주의 말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제자가 두순법사에 물으니까 천하의 의원들을 찾아가지고서 돼지 좌쪽 어깨에 뜸질을 해라. 그러면 병이 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화엄경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 방대한 경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생명은 모두 하나라는 것. 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저 며칠이나 떨어져 있는 왜 익주에서 말이 배가 터졌냐 이 말이야.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땅이라는 건 하나라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는 겁니다. 왜 말이 배가 터졌는데 돼지에게 뜸을 뜨느냐. 그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 눈에서 볼 적에는 다 평등하게 생명 쪽에서는 평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 병입니다. 명시를 다시 모름지기 망각해야사 비로소 옳다. 양야미망강이면 만일 또한 흔적이라도 남겨가지고 망각하지 못하면은 앞을 의지해서 도리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선에서는 조사 스님 살림살이나 부처님 살림살이나 자기 살림살이나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살림살이 자기 살림살이 조사 살림살이 둘이 아니게 보일 정도라면은 그 수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파자소함에 보면은 할머니가 공부 잘하는 수자를 암자에다 모셔놓고 10년 동안 시봉을 했는데 10년 동안 수자가 공부를 했으면은 도가 어디 가냐 안 익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외동딸을 그 토굴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가서 유혹을 한번 해보라. 마음이 동하는가 안 동하는가. 어머니 말을 듣고 딸이 토굴에 올라가서 스님 무릎에 이제 지 엉덩이를 갖다 대면서 스님 이 경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눈을 감고 하시는 소리가 고목이 의 하남이라 바싹 마른 나무가 생명이 없는 나무가 찬 바위를 의지한 것 같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남녀지간에 무슨 생각이 일어난지 저는 짐작은 잘 못하지만 무릎에 앉아서 뭐 어떤 짓거리 했던지 간에 그것은 나하고는 바싹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얼마나 착고 싸늘하고 그 생명의 기운이랑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처녀가 또 스님 얼굴에다 짓밤을 들으면서 스님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동의 무난기라
눈이 내리는 삼동에 뜨거운 기운이랑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처녀가 집에 내려와서, 야, 스님이 네 무릎에 앉고 뺨을 비비니까 무슨 소리 하더냐, 그러니까. 무릎에 앉으니까 찬바위가, 마른 나무가 찬바위에 의지한 것 같고, 뺨을 비벼대니까 삼동에 뜨신근이란 없다고 하더라. 아, 그놈 10년 동안 시봉했지만 헛했구나. 그럼 암자 가서 태워버려야 되겠다고. 할망고 올라가서 중을 쫓아내버리고 암자를 불태워버려. 그게 이제 어떤 진리에 맥혀 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수행이 돼가지고 그 정도 말이 나올 적에 그 힘든 겁니다. 그 진리에 맥혀가지고서 진리일변도로 살고 차별의 세계를 용납하지 않는 차원이라고 해가지고서, 체화용이 갖추지 못한 살림살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할매가 가서 암자를 태워버리는데, 뒤에 이제 그런 것을 사수에 맥혀 있다, 죽은 불에 맥혀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자가 와서 뺨을 비비고 유혹을 하더라도 진즉 자기는 마른 나무가 찬바에 의지한 것 같다, 삼동에 따뜻한 기운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당사자의 근본 밑에 뿌리는 찬바위와 같지 않고 뜨거운 기운이 없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런 기운을 느끼는 그 무언가는 남아있는 겁니다. 뭔가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근데 일부에서 그걸 파자소하면 그냥 아무장에다 못쓸것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행이 그 정도 간다는 건 그 힘들어요. 요즘 땡초들은 뭐 그냥 누가 와서 유혹하면, 내가 기다린 지 오래야, 같이 즐기자. 같이 즐기자. 내가 다 진제와 속제가 다른 게 뭐가 있냐. 세상이라고 출가한 산중이라고 다를 게 뭐 있느냐. 이 스님의 공부가 굉장한 공부예요. 그렇지만 뒤에들이 파자소함하면은 진리에 맥혀 있는 사람, 진리에 안주 있는 사람. 지금 여기에 아라한가도 멸진정에 들어서 정에 안주했다. 그 정에 안주한 의미는 삼계의 속박이라든가 뒤에 몸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최후의 진리를 습득을 했는데, 그건 멸진정이라는 진리에 안주했다. 이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사사슬에 매여 있다.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해버리는데, 어려워요. 말로만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실제. 수행이 어려워요. 이 시편담 시에 나오는 시인데, 저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시편담 시가 10수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시리즈 2인데, 조이여공 불시공이라, 조사의 뜻은 공한 듯 하지만 불시공이라, 이 공한 것이 아니다. 조이라고 하는 것은 달마가 서쪽에 온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나 달마의 마음. 부처님이 달마에, 가섭전자께 전해주는 마음. 여기는 바로 꼭 달마에만 국한 지을 것이 아니라, 달마가 서쪽에서 와가지고서 경전, 부처님 말씀 밖에, 언어 밖의 진리를 해가 있게 전해줬는데, 그 언어 밖의 진리는 텅 비어있는 듯 하지만 불시공이라 이 공한 것이 아니다. 이 파자소함에 나와가지고 그저 마른 나무가 찬바위를 의지한 것 같다. 삼동에 뜨신균이랑 없는 것 같다. 이건 실제 공한 쪽에 속해버리지만, 이 달마가 서쪽에서 가지고 온 뜻은 공한 것 같지만 이 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일반 지성인들이 들을 적에 참 이해 못한 거지만, 산중에 앉아서, 자부구에 앉아서 고심을 하고 정진을 하고 고뇌를 하면은 맛이 나요. 그거다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연기가 쟁타 유무공가, 그 달마가 서쪽으로 와서 저는 그 달마의 신법은 그 연기, 신령스러운 기운,
저런 기운은 불 가운데 연꽃이라든가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의 그 근본 뿌리 신령스러운 그 기운은 쟁타유무공과 뒤에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설정을 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신령스러운 기운은 어찌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에 떨어지겠는가. 있다 없다고 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범주는 훨씬 초월해 있다. 우리가 자보구에서 저런 마음을 느껴야 돼요. 저런 마음을 느껴야 불교 공부하고 선언해도 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런 것이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 범어사는 선찰 대본산이 되다 보니까 행자도 밥 짓다가 앉아서 눈 감고 또 버티고 앉아있고 어제 아래 중된 애들도 자나깨나 또 버티고 앉아있고 보살 할망구들도 보살 선방이 침계를 하는데 한 30명 눈 감고 또 버티고 앉아있고 오나가나 버티고 앉아있어. 아이 그렇게 오나가나 버티고 앉을 거야 금정산 돌멩이들이 더 훨씬 준수하고 잘 버텨 앉았지 몰라 그렇게 버티고 앉아. 행자도 너 뭐 할 거야 그만 선방에 갈 거요. 선방에 가야 뭐 저기 해결이 되는가? 선방하고 저거하고는 연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앉는 거하고 선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지가 원래 갖추고 있는 건데 왜 그게 그런가 뭐. 서울대학교 나오는 몇 놈들도 보니까 야 너 뭘라고 대가리 깎았어. 아이고 좀 참선해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야 이 병신아 몰라 그러면 그 좋은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대가리 깎고 마을에 대가리 길러가지고 있으면서 참선을 얼마나 많이 할 끼고 도 얼마든지 통할 텐데 머리 깎고 안 깎고에 무슨 도가 문제가 있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확실하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야 이놈아 승부를 걸 바야 내가 일찍 걸었다 야. 이건 승부 걸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승부를 걸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승부를 걸려고 하면 그 세계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요. 점점 멀어지는 거요. 예, 그건 알아야 돼. 그런 말 있지. 달이 비칠 적에는 이쪽 산은 비춰주고 저쪽 산은 안 비춰주겠다. 그런 마음이 없이 사사스러운 마음이 없이 달은 다 비춰주는데 다 비치는데 탁한 물에는 달이 안 비쳐요. 탁한 물에. 탁한 물은 달이 안 비친다. 왜 탁하니까. 탁한 물이 달 지 얼굴에 안 비친다고 시비하여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건을 지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은 안 갖춰지고. 조건을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지가 조건을 갖춰 있으면 달이 왜 안 비쳐져요? 탁하니까. 시커하니까. 탁한 물에는 올챙이도 안 살아요. 서울 주위의 물들은 다 썩어버렸어. 생명이 없어요. 도시 사람 마음하고 같이 그렇게 삭막하게 그지없는 게 도시. 도시 사람들은 빌딩 짓고 잘 살아도 마음이 없어. 부처가 없어. 그와 반대로 법문지공어대 금강경 내용은 누구나 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극히 공평하지만 난심불립이라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한테는 진리가 들어가지를 않아. 난심불립.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 법문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자기에게 다 있는 기라. 탁하게 사는가 맑게 사는가 자기한테 다 있는 기지 무슨 스승한테 원망하고 부모한테 원망하고 부처님한테 원망하고 의미가 없는 거야. 자취지라 지 스스로 그것을 취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신령스러운 기운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어떤 마음의 세계를 사색을 하고 골똘히 생각할 때 실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얘기할 때 마음을 어떻게 찾겠어요? 마음 색깔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내보일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각경에 보면은 그 원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원각에서 허공이 나왔는데 마치 그 우리가 보는 이 허공의 세계는 원각에 비유할 적에 바다에 바람이 불었을 때 하나의 벗금이 일어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무한한 허공도. 근데 우리 그 마음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비어 있어서 끊어졌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빛도 색깔도 없고 그런 것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있다 없다 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공력을 들여가지고 있는 쪽으로 없는 쪽으로 공력을 들여서 우리 마음은 소소영영한 것이가 있는 것이다.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없는 것이다. 비어있는 것이다. 그 공력을 들여가지고 그 공에 떨어지질 않는다. 그런 얘기죠. 화면이 상미 명사지연이 십성이 나능 달차종가.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믿어가지고 닦는 과정이 55의 점차가 벌어지는데 십진, 십지, 십행, 십회양 해가지고 이제 십지는 요즘 말하면은 성인의 지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차츰차츰 우리가 팔심해가지고 깨달아 들어가는 그 지 절차 차제를 논의해놔둔 것들 그게 사면입니다. 십지, 십행, 십회양. 그래서 거기는 어딘 사람의 지위를 깨달아서 행하는 사면의 지위로 봤는데 이 유무의 공에 떨어지지 않는 달마가 서쪽에서 가지고 온 이 교회 별전의 이 얘기는 사면들도 아직 이 뜻을 알지 못했으니 상미는 부사로서 아직 이 뜻을 알지 못했거니 뜻을 알 수가 없어. 이건 다 지 점차가 다 끊어진 거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십성이 나능 달차종가. 십성은 이제 십지보살들을 십성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성인의 경계에 들어간다고 성인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서쪽에서 가지고 온 교회 별전의 그 진리는 십성들도 어찌 능히 이 종지를 달았겠는가. 사면도 모르고 십성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투망금이는 유체수요. 그물을 뚫고 나오는 금빛 나는 고기는 오히려 물에 맥혀 있고 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망자니까 세속적인 그물을 피해서 산중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산중 공부가 즐거우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평등의 진리를 깨닫고 세속적인 차별의 경계를 망각해버리는 것을 물에 맥혀 있다 그러죠. 용이 되어 있으면은 물을 박차고 용문에를 뛰어 올라와서 하늘에 올라와서 풍운조화를 일으켜가지고 중생에게 자비의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깨달음에 안주해가지고서 또 하나의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세속적인 번뇌망상은 다 끊어졌지만 그물망하니까 그물은 세속적인 그물이니까 그렇지만 출가의 진리에 빠져가지고서 차별의 세계를 망각해버린 거. 여기 나오는 그런 뜻이죠. 투망금인. 범어사 가면은 풍경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풍경을 전부 잉어로 전부 만들어 놨어요. 잉어가 바로 금인입니다. 잉어를 왜 만들어 놓느냐. 잉어가 장차 커가지고 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잉어하고 용하고 둘이 아니다. 연꽃은 꽃하고 열매하고 같이 함께 같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발심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성불의 자리다. 55의 점차지를 닦을 것 없이 당장에 도노를 한다. 그런 얘기죠. 수망금이는 유체수라. 그물에서 튀쳐나오는 금빛 나는 잉어는 오히려 물에 맥혀 있다. 세속적인 것은 뛰어넘었지만 출세간 진리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도목마 출사령이라. 길을 되돌아온 목마. 이 나무로 만든 목마는 분별망상이 끊어져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무심으로 마음을 쓰는 도인의 살림살이를 목마에 비유를 하죠. 목마에 비유. 목마가 무슨 나무로 만든 말이 무슨 선이다 하기다 분별망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유로 목마 이렇게 하면은 분별망상이 끊어진 도인의 살림살이가 덩그런 그 공한 자리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자유자재하게 걸리지 않게 중생을 제도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목마에 그렇게 비유를 하죠. 회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극락이라든가 열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사람이 다니는 길에 되돌아와서, 회도란 말은 다시 돌아온 목마, 다시 되돌아온 목마, 백척간두의 진리에 의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백척간두에 떨어져서 다시 차별의 세계에 귀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연어가 그 50천이라든가 남대천 양양 거기서 연어가 그 부활을 하면은 약 3,200km나 된 저쪽 북태평양 쪽으로 올라가지고 2, 3년 만에 커가지고 배 알이 채이면은 고향에 못 가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고 날뛴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귀를 하는데 그건 길이 없는 길을 찬물을 따라서 모천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모천으로 돌아오는 날은 연어가 열반하는 날이에요. 열반하는 날. 예. 열반하는 날이지만 열반을 하기 위해서 배에 알이 차가지고 북태평양에서 알이 차게 된다면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고기 세계는 모천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열반하러 오는 거예요. 그 나라야마 가는 게 나라야마 부식고 열반하러 가는 고려장하러 가는 그 모천에 돌아와서 알을 세 군데나 까놓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서 그 얼굴이 험상궂어가지고 물을 역류를 못하고 힘이 없어서 줄줄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지극히 비참한 것 같지만 희미해서 꺼져가는 그 자기 생명보다도 그 뭔가 열반에 안주해가지고 다시 대를 이어간다는 어떤 그런 질서, 그런 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도목마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세계에 안주한 것만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출사령이라. 사는 비단 사자고 농이라고 하는 것은 채롱농자니까 세장에서 튀쳐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 목마라고 하니까 이 사자는 저번에 제가 이 얘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 말의 그 안장을 화려한 비단으로 만들어 놓고 옛날 임금들이 타고난 금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말의 입장에서 보는 그것도 하나의 그 갇혀있는 어떤 그런 구속시키는 그런 물건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세계 진리를 깨닫는 데 비유한 겁니다. 그렇지만 출사령이라 그것마저도 내버리고 시비의 현장으로 되돌아온다.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요. 우리가 저렇게 산다는 어려운 얘기. 괜히 문자를 이렇게 늘어놓고 가상적으로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형이상학적으로 설정이 되지만 그 힘든 거예요. 해도목마 출사령이라 세속적인 냄새라든가 어떤 어수선한 건 전혀 이 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신선한 그런 바람만 부는 그런 개송. 은근히 설에 의하노니 은근히 위에 당신들을 위해서 설의 뜻을 얘기하노니 조사가 서쪽으로 교회별전의 진리를 가지고 온 얘기를 당신들에게 틀어놓겠다. 그건 큰 어떤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달마가 서쪽에서 왔습니까? 왜 진리가 동쪽으로 해서 흘러내려갔습니까? 그건 나에게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조사가 서쪽에 온 교회별전의 진한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저런 얘기를 했겠는가?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묻느냐 이 말이야. 차라리 안 묻는 것이 거기 큰 질문이고 큰 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700공안에 그런 공안 있지요. 화두가 1700공안인데 1700공안 중에 한 화두가 있어요. 병정동자 내구하라. 병정이란 말은 오행의 남방이 풀입니다. 남쪽은 풀이에요. 남쪽은 밝은 쪽이고.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만나서 남쪽으로 남방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쪽을 의미해요. 남쪽은 밝은 쪽이란 말이에요. 남쪽은 밝은 쪽이고
또 문명을 하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불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수자가 조심한테 가가지고 조사가 서쪽으로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병정동자 내구하라. 저놈이 불나라에 살던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불씨를 달라고 하네. 진즉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르고 남한테 달라 그런다 이 말이야. 저런 어리석은 놈이 누가 있냐. 병정동자 내구하라. 조사가 서쪽에 와가지고 문자 밖에 교회 별전에 진한 선의 세계를 양부조에게 이 얘기를 못하고 9년 동안 면목했을 적에는 그 달마대사에 그 말 못할 진한 진리가 담아 있었는데 그 진리를 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안 묻는 것이 바로 큰 답이다. 지가 가지고 있고 원래 갖춰 있고 지가 다 원래 청정한 건데 남쪽에 사는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불 달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어리석어. 야, 이 병신 같은 어리석은 놈아. 네 집에 불 놔두고 왜 남이 불 달라고 해, 그놈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사 설해든지 뭐든지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병정동자가 내구하라. 병정은 남쪽에서 온 불의 나라에서 온 동자가 내구하라. 불을 구한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문자적으로 풀이하면은 강한 의문을 낼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상실한다 해가지고 저렇게 풀이한 걸 끄리고 있지만 또 화두도 보면은 풀이할 수 있으니까 또 풀이를 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근히 서쪽의 달마가 가지고 온 설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진하게 오늘 얘기해 주겠다. 그렇지만 서쪽으로 온 뜻이라든가 불교가 동쪽으로 흘러간 설의 및 동 묻지 않는 것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준 진한 질문이고 답이다. 여기에는 뭐 세속적인 뜻은 고사하고 어떤 출세관적인 부처님의 살림살이나 조사의 살림살이나 불교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뭐 열반이다, 벌이다, 뭐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얻었다는 무슨 흔적이 있으면은 또 그것은 또 집착이죠. 금강경 얘기대로. 조사의 뜻은 공한 듯 하지만 이건 공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참고해서 공부를 할 적에 뭐 55의 점자 밟을 필요 없이 그냥 도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연기가 어찌 있다 없다 하는 공력에 의해서 그 살림살에 떨어지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는 사면상리 명사제안이 그 기독교에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인천 인가교회밖에 속해 있질 않아요. 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고해성사하면 다 해결되고. 사면이 오히려 이 뜻을 밝히지 못했고 십성도 어찌 이 종지를 달하겠는가. 지점차기는 차별의 세계에서 공부를 해서 계단으로 밟아오는 것은 모든 것을 불식해버리고 끊어버리는 연기의 세계는 이해가 힘들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깨달음에 머물러 있어도 이것은 죽은 물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물을 뚫고 나오는 금빛 나는 잉어는 오히려 물에 맥혀 있는데 길에서 되돌아온 열반의 안주에서 멸진정에 들어있는 것이 출세간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중도에 나와가지고서 차별의 세계에서 도를 모든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 절집안에 아침 저녁 종을 아침에는 28개를 치고 저녁에는 36개를 치는데 우리 법무사는 33번을 치더구만. 왜 33번을 치느냐 그러니까 모두 모르겠대. 다 모르겠대.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36번씩 쳤어요. 36번 쳤어요. 그런 얘기를 왜 그러느냐. 서병기체 종부 해도목마 출사령이라
은근이설 설해를 하노니 서쪽과 및 동쪽에게를 묻지 말아라. 그것이 답이다. 왜 아침에 36번 종을 치느냐? 이것은 저녁에 36번 치느냐? 이것은 주역의 하도에 보면은 그 서쪽을 가리키는 그 음요가 4개고 짝수이에게는 양요가 9개인데 하도낙서에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 그 서쪽 방향으로 하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천년 전에 하수에서 용이 지고 나온 그 도표라 그래서 이제 하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음과 양의 숫자를 4, 9, 36 하면 36개가 나옵니다. 36개가 나와요. 36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서병기체라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것을 밤이 되니까 접어서 채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서병기체. 다 알겠죠? 예? 알기는 뭐 알라요?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건 지가 마음이 맑아야 무슨 달이 비친다고 마음을 해줘봐야 나도 모르는 소리를 어떻게 알아. 네. 역시 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네. 서명기체. 강원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요? 한진씨님? 나이롱 1억 맞췄는가 봐. 네. 여기 시편담시하고 다 똑같아요. 다이 우리 부처님의 도량은 화음의 세계를 실천하는 그런 도량으로 성화시켰기 때문에 그 주역에 보면은 서쪽에 까만 건 음요고 하얀 건 밝은 거니까 양요입니다. 하도낙서에 보면은 서쪽에 4, 9, 36이라는 음과 양의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건 이제 서병기체인데 일상적인 차별의 세계를 포섭해가지고 본래 우리 밤의 세계 채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저녁에 종을 36번 쳐요. 왜 주역의 이치와 맞는 종을 불교에서 끄다 치느냐, 이렇게 의의를 제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가 당나라에 와가지고 선이 저렇게 활짝 꽃이 피고 반야사상이, 금강경 사상이 집대성이 된 이유는 중국에는 이전에 노자장자 사상이 이거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교하고 노자사상하고 같이 가미가 되니까 우리 반야사상이 빨리 성숙한 겁니다. 그 노자장자 사상이 없었던들 우리 금강경 반야사상이 중국에 와서 꽃이 피려면 아마 엄청스러운 세월을 또 가져왔을는지 모릅니다. 반야사상이. 우리 신라 불교가 2차돈이 순교에서 국교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신라인들은 어떤 샤마의 이제 믿음의 세계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내면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국민성인데, 그런 믿음이 원래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불교 얘기가 빨리 스며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2차돈이 순교했다고 불교가 국교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그렇게 성숙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종을 치는 이유를 왜 주역 이치를 따다가 저렇게 하느냐, 그런데 주역의 이치를 화엄사상에서는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화엄 품목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글구가 명문화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스님들이 그런 옛날 화엄 품목이라든가 그런 걸 자세히 안 보니까, 종경이라든가 조실스님도 왜 저렇게 종을 저렇게 치는가 물으면 실제 그 뿌리를 냉큼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애들이 종을 치면서도 모른다. 응? 그건 뭐냐?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요.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고, 추나추동에 가면 가을을 의미라는 길이요. 가을바람을 서풍이라 그러죠. 서풍. 가을바람, 서풍. 또 이제 가을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이제 물든다 해서 또 금풍이라고도 얘기하고, 서풍, 금풍. 그러니까 해가 서쪽으로 지니까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차별의 세계를 다 걷어가지고 본래 체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여기에 나오는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차별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또한 불교에서 화엄의 사상의 집착이다. 다시 채로 본마음으로 터돌아간다. 이 서쪽에는 이렇게 음유하고 양유가 겹치지만 동쪽에는요 뭐예요? 동쪽에는 이런 도표가 있고 중앙에는 50토, 일육수, 이치라 나오는데 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동쪽에는 그림이 용마가 지고 있는 하도 그림이 양효가 3개고 음효가 8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오니까 이건 음효하고 양하고 합쳐가지고 38은 24, 23개라는 숫자가 나오고 해가 아침에 떠오르면은 동서남을 비친다 해가지고 동서남을 합해서 28번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28, 20. 그래서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의미를 해가지고 그 일상적인 이 순화예요. 절집안의 생활이 종치고 북치고 애부라 하는 것이 체에서 용으로 나와서 용에서 다시 체로 돌아가고 일상적인 수행의 패턴이고 자연의 흐름이고 어떤 그 공간과 시간이 서로 바뀌고 서로 조화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절집안의 종치고 목탁지고 또 아침에 목탁은 해가 동쪽에서 또 밑에서부터 올리고 저녁에는 해가 지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내리고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그게. 애들이 왜 저녁정은 28번 지냐 그러니까 그거 몰라요. 모르면 이놈들은 물어야지. 물으면 누가 가르쳐 주나요? 누구들은 마음도 없는 이거는 38은 24인가? 거기에 동서남북 4개를 합하면 28번. 그러니까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 곽준초사 영어 잘하면 스프링 아니야? 이 직접 올라오는 거 아니야? 잎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소생의 의미를 띠고 있고 동쪽은 밝아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화엄학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라. 저 얘기하는 토망금이는 유체수가 아니고 해도목마 출사령이란 말이에요. 차별의 세계와 평등의 세계, 평등의 세계와 차별의 세계. 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욕심을 부른다든가 무리를 한다더면 아상인상 중생상이 생기고 탐진치가 생겨가지고 온 세계가 혼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요즘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것처럼 허공도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건 너그 허공 내그 허공 내고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지 뭐 논마저기 짊어지고 나왔던가 이건 내 논 이건 네 논 그래서 싸움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니야.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해주에서 소가 풀을 먹었는데 익주에 말이 배가 터졌다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볼 적에는 이 나라의 이 공간이라는 이 땅 자체는 한 덩어리로 보인다. 우리는 다생겁세로 따개고 네 것 내 것 전부 가리다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인식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이 금강경 얘기 들으면서 집에 가가지고 등기 들어봐가지고 이건 뭐 땅을 몇 평 갖고 뭐가 이거 전쟁이라 이거 알면 이거 참말로 허무한 거예요 이거. 생명의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돼지한테 뜸을 떠는데 뱉어진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신기한 소리 아닙니까? 왜? 생명은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 눈에서는 생명이 있는 건 다 똑같이 보인다. 그게 환경의 세계예요. 차별의 세계, 일상적인 생활에 너무 빠져가지고 잠도 안 자고 퍼 돌아다니는 영감쟁이도 보면 할망구가 이를 북북 깔잖아. 제때 와서 저녁이나 처먹지 영감쟁이 뒤지지도 않고 밤새도록 바둑 두고 뭐 어디 가고 잘 늙어야 돼. 연세 많을수록 잘 늙어야 돼. 잘 늙는 게 뭐냐? 용과 체를 평등과 차별의 세계에 순환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환. 그거 화엄의 세계예요. 이런 진리를 누가 이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일상생활 속에 꽉 응우에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정원 28번 치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전부 밑에서 종도 쳐 올리고 목탁도 쳐 올리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저거 안 배웠어요 현진신이?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줘? 목탁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날이 새니까 모두 만날 사람 만나고 차 먹고 직장 가고 뭐하고 살다가 너무 그렇게만 밤이 없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 밝고 어두운 고차인데 낮과 밤이 바란스가 맞아야 돼.
그래야 그것이 차별과 평등의 추가 이렇게 무리 없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밤잠 안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빨간 것이 잠도 못 자가지고 저녁 내 직장에 앉아 있으면 졸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순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 불교에서 아침에 28번, 저녁에 36번 종을 그렇게 친다. 그건 무슨 의미냐? 아침에는 동쪽을 의미하니까 본체를 쫓아서 용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예? 우리 근본 마음은 저녁에는 안주를 하고 밤이 되면은 차별의 세계가 어둠에 다 묻혀버리지 않습니까?